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으로 다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2년 전에 봉화에서 광산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광부가 약 지하 19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곳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에게는 식량도 없었고, 그리고 기온도 내려가는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믹스 커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버텼고, 그리고 이제 비닐을 덮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약 221시간, 약 9일 만에 아주 극적인 구조를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명의 강부를 구조한 것, 이 2명의 강부를 살린 것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이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밖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소망, 삶의 희망이 그들을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닐을 덮고 그 믹스커피를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9일을 생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의 소망,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말 그대로 이 무기력감은 학습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한쪽 발에 끈을 묶어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코끼리가 자기에게 이 묶여진 이 길이만큼만 돌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덩치가 산만해져도 코끼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묶여져 있는 그 줄의 길이만큼만 돌아다닌대요. 덩치가 산만하면 그 줄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무기력감, 나는 이 줄 길이 넘어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감이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산만해져도 힘이 세져도 그 주위에서만 뱅뱅 도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무력함의 끝을 본 사람이죠. 무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열정적인 제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얼마나 희망에 찬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 정말 배신감에 쩔었던 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실패자 베드로를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 본문 3절과 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입을 맞추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실패자 베드로를 찬송의 사람으로 바뀐 유일한 비결이 뭐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베드로를 희망의 사람, 찬송의 사람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던 죽은 소망의 사슬을 끊고 정말 하늘에 산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소망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성경과는 거리가 먼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의 기쁨은 잠시 기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사했잖아요. 이사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기쁘냐? 지금은 좋지만, 그 전보다는 좋지만 처음에 이사했을 때 그 기쁨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시 기쁨. 잠시 있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기쁨,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죽은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 죽은 소망에 목매지 말고 죽지 않은 산 소망에 우리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집착을 버리라. 세상의 것은 다 떠나가고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소망은 결국 변하고 썩어 없어질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저 허무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해하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허무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소망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거두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일이며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밤잠을 설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그 죽은 소망의 끈을 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산 소망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 소망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오늘 3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 그것이 부활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면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이 이제 간암에 걸리셨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표정에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너무 처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왔습니다. 몇 주 있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많이 호전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봤을 때 얼굴의 표정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얼굴이 시커맸는데 약효가 많이 너무 좋았던지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졌는가,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읽는데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리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너의 가슴에 새기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가슴에 탁 새기면서 가슴에 희망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몸의 암세포보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더 힘이 셉니다. 결국 그 집사님 간암을 이겨내시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충성스럽게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니면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습관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무기력감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 모든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소망, 그러면 산소망이 무엇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4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하늘의 산소망을 가슴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산은 물려받으면 세금 떼이고 관리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더럽지 않다, 죄나 세상적 가치에 오염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는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른 나그네입니다. 기껏해야 한 100년쯤 머물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집 주인에게 구박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가 망한 게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 여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우리에게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우리는 하늘 상속자입니다. 어깨를 펴시다. 그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예.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하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고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 등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될 것은 내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하늘 창고에는 상금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귀한 위로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소망의 힘을 보여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극 탐험 중에 얼음에 갇혔던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아주 이 남극 탐험의 대장이었던 아주 이 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요. 이 셰클턴이라고 하는 대장을 위시해서 27명의 선원이 이제 그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게 되고 배는 부서지고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서 600일이 넘는 날들을 고립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이었던 이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매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매일 저녁 파티를 열었답니다. 음악을, 그 중에 셰클턴의 대원 중에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셰클턴이 다른 남극 탐험하는 대원들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대원을 뽑아가지고요 같이 데리고 갔답니다. 매일 밤마다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결국에 27명의 전원이 생還하는 기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해도 산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것이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우울하게 하는 죽은 소망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 나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으십시오. 한 켠에. 그리고 다 적으셨다면 다음 한 켠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부활이라고 적으십시오. 부활.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그것들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 유업을 받은 소망의 사람이다. 절망의 리스트를 쫙 적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켠에는 부활이라고 적으시고요. 나는 하늘 기업을 받은 산소망의 사람이다.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